오늘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구속과 심판이 집행되는 내용인데요. 두 종류의 추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은 곡식 추수이고요. 17절부터 20절은 포도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는 성도의 구속을, 포도 추수는 불신자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면류관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먼저 첫째 천사의 간청으로 인자께서 무르익은 알곡 같은 성도를 추수하시는 장면이 펼쳐지지요.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지요.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분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아 심판자로서 구속과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둘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지요. 금 면류관은 예수님의 통치권과 승리자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지요. 낫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집행되는 도구인데요. 마치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 주님은 심판의 낫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구속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면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인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성부의 뜻을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마무리를 인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추수가 집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둬들이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입니다. 여기서 익은 곡식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추수는 17절 이하니까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16절에 보면 인자께서는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알곡을 말하는 것인데요. 알곡으로서 자기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는 추수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이제 그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쉬게 하는 추수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집행하는 두 번째 추수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알곡 추수에 이어서 이제 포도 수확도 집행이 되는데요. 포도는 알곡처럼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할 목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7절의 추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진노의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오지요. 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도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제단은 순교자들이 기도를 드렸던 곳이지요. 제단 불을 담당했던 천사가 추수 담당 천사에게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물이 익었다라고요. 여기서 땅의 포도송이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숭배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을 탐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포도가 무르익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천사는 낫으로 땅의 포도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나오지요.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같이 붉은 포도주가 콸콸 나올 거예요. 아니 쫙 퍼져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성 밖에서 밟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도성 밖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지옥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도성 밖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지옥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말의 굴레 높이까지 넘칠 정도로 심판이 혹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에 씌우는 굴레가 있는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높이 찼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심판이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피가 팔레스타인 땅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약 300에서 320km 정도로 아주 넓게 심판이 퍼지고 대상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숫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심판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출현이 언약 백성을 두렵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동시에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천상의 교회만 승리한 교회이고 지상의 교회는 늘 패배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요, 버려야 하는 개념이지요. 지상의 교회도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이 전체 말씀 가운데에 눈에 많이 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안팎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압박하는 세상 권세와 싸우고 견디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승리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안식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살아가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내 쉼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며 살면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세상 속에서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멸망을 치닫고 그렇게 향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쉼, 평안, 참된 자유를 증거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오늘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 있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미혹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곡식 추수에 함께 춤을 출 사람인지 포도 추수에 함께 땅을 칠 사람인지가 오늘 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 삶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곡식 추수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구속을 만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지치고 아프고 힘든 자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불편과 어려움과 억울함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포도 추수에 포함된 불신자의 모습이요 태도요 언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곡식 추수에 참여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 인침받은 자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결단코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삼터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